예, 창세기 8장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에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150일 동안 이제 물이 줄었더라는 거예요. 거의 이제 물 심판이 1년 정도 걸립니다. 노아의 500세 때 시작해서 600세 때, 아니죠. 물이 창의를 한 게 150일, 또 빠지는 게 150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방주에 진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새를 먼저 물이 감했는지 안 감했는지 알려고 한다면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까마귀는 뭘 얘기를 하냐면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죄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이게 까마귀의 특징이 뭐냐면 상황을 보면서 연합을 하고 들락날락 한다라는 거예요. 40일이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었다라는 거는 이게 어려운 일을 겪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태평함을 또 고대하는 마음으로 창을 열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 창문이 방주의 맨 위에서부터 한 규빗 45cm 밑에 창을 내어서 문을 옆으로 달아놓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수 있게끔 내가 옆으로 내 몸을 비껴서 하나님이 보셔서 판단하시게끔 맡기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창문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데로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창 하나가 밖에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에요. 여기다가 까마귀를 풀어놨다는 건 뭐냐? 우선은 죄인들도 어찌하는지 이제 보는 겁니다. 마음이 어떤지. 그래서 물이 있으니까 방주에 계속 왔다 갔다 했다라는 거예요. 들락날락 했다라는 거죠. 상황을 보면서 연합하기도 하고 날아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가 또 8절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다 그러던가요? 자기가 살던 곳에 계속 돌아오고 이러죠. 이 비둘기는 뜻은 여미마, 히브리어로 여미마입니다. 여미마는 비둘기, 속뜻은 우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비둘기가 정결한 짐승이지만 구원받을 만한 심령을 가진 자를 얘기합니다. 비둘기가. 그래서 모두가 다 구원받고 싶은 자들은 반드시 비둘기가 돼야 됩니다. 비둘기의 마음이 구원받는 사람들의 구원받는 그 마음에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쇳덩어리고 어둠이고 흑암입니다. 하나님, 난 지옥 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낮춘 자들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 뜻이 우는 자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를 내어 놓았을 때에 자 보셔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도 성령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려고 한다면은 마음에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비둘기인 내 마음에 인정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도 없고 기쁨도 얻을 때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또 낮아진 마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제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대조를 해볼게요.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가만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뭐라 그랬죠? 물은 심판이라 그랬죠? 심판에 비둘기가 날아다니면서 아무데나 막 앉는 게 아닙니다. 물이 있으면 못 앉아요. 심판이 있는 곳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위안과 위로를 베푸는 자의 손에 앉아서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실제로 모든 이 노아의 방주에 탄 모든 짐승과 가축과 벌레들이든 전부 다 이게 인도자가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노아의 손을 통해서 밖에 나갔던 비둘기도 다시 방주 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람 새 잎사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람은 올리브를 얘기를 하는데 올리브 새 잎사귀를 얘기하는데 올리브에서 추출한 물이 여러분 감람유입니다. 기름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감람새 잎사귀라는 건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앞으로 새싹이라고도 얘기할게요.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 때에 이세벨에게 죽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종. 그래서 이 비둘기가 가져온 게 감람 새 잎사귀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멸망의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사람의 그 여러분 있을 만한 것을 가지고 노아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자유로워진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는 실제로 어디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자유로워집니다. 뭐가 있냐면은 진 밖에서 문둥병자가 제사장에게 정하다 한 다음에 산새 2마리하고 뭡니까 백향목 또 홍색실 우슬초를 갖다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시한 그 법도를 지킵니다. 그래서 2마리 중에 1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에다가 목을 꺾어서 뭡니까 피를 내서 문둥병자에게 뿌립니다. 7번을 하나님께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살아있는 새 1마리는 그냥 날려보냅니다. 2마리 가져오라는 다음에 1마리는 죽여서 피를 받고요. 1마리는 그냥 날려보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다 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둘기가 감람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왔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돌아오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비둘기에 할 일을 딱 끝인다면 하나님이 자유롭게 놔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유를 얻도록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601년 정월, 그러니까 딱 거의 1년이에요.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여기는 이 숫자까지 기록하죠. 날짜까지. 더 정확한 거는 작은 창세기인 신현서에 보면 있습니다.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자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심에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어디를 말씀을 드려야 되나? 자, 우선 쭉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물에서 나온 곳이 물에서 처음에 아라랏산에 도착을 했다 그러는데 아라랏산 중에 르바르산에서 이제 내리게 됩니다. 르바르산. 그 르바르산에서 내려서 거기서 포도 농사를 시작을 하고 4년째 포도주를 이제 마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대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노아한테 여러분 제사 지내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노아한테 노아가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정결한 새와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그 정결한 짐승 중에서 양으로 드렸을까요? 소로 드렸을까요? 염소로 드렸을까요? 염소로 드렸습니다, 여러분. 염소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 땅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속죄제를. 근데 창세기만 보면 그게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나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저기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고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그러니까 꿈꾸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람 마음에 악이 막 올라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본이 악한 자로서 하나 앞에 죄를 짓는 일을 함부로 하는 게 인간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렸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후회하시면서 니네가 애초부터 어렵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는 이제 땅에다가 심판을 또 안 하신다고 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또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 거둠, 그러니까 곡식을 뿌려서 곡식을 심고 가을에 추수를 하고 또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있기 전에는 여러분 겨울이 없었어요. 여름도 없었고요. 항상 똑같은 온도였다라는 거예요. 왜냐 공중에 물이 있었기 때문에 지구가 항상 남극과 북극도 얼음이 아니라 온갖 풀들이 다 자라고 그랬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늘에 있는 물이 다 땅으로 와서 없어지면서 뭡니까? 해가 직접적으로 땅을 내리쬐니까 이제 추운 데는 엄청 추워지고 겨울에 또 여름엔 엄청 더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계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사계절이.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또 뭡니까? 겨울과 여름이 이제 계속 반복을 하게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요 8장 소창세기를 가지고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아의 때에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노아는 6째 해에 둘째 달 월삭부터 2월 1일부터 방주에 그달 16일까지 방주에 들어갔대요. 이게 노아가 6째 해에
둘째 딸은 아담 때부터 1308년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 월삭부터 그달 16일까지면은 대략 15일 동안 짐승들을 데리고 방주에 들어간 겁니다. 15일, 보름 동안. 그러니까 둘째 달 월삭은 1일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2월 1일부터 그달 16일이면은 대략 10보름 동안 짐승들이나 사람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에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와 우리가 그에게 데려간 모든 것이 방주에 들어갔으며 여호와께서 17일 저녁 밖에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 16일에 다 들어가고 17일 저녁 때에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이 너무 크니까 하나님이 닫으시지 않으면 이게 닫을 수가 없는 걸 겁니다. 왜냐면 300규빗이니까 저 뭡니까? 100한 2, 30m 길이고 되고 폭이 50규빗이니까 뭡니까? 20 몇 메다 되죠. 그렇듯이 방주의 문이 엄청 크니까 닫을 수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다는데 여러분 이 17일이 뭐냐면은 둘째 달 17일이 뭐냐면은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은 날이에요. 이게 전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이게 다 영적으로 다 어떤 절기나 이런 걸 지킬 때에 하나님이 지정하신 하늘에서 돌판에 써놓으신 그 절기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부분도 이제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우연치 않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계획하시고 하시는 것들이에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하늘의 7 수문과 깊은 바다의 샘의 7 문을 여셨어요. 이후 40일 낮과 밤으로 수문들이 물을 하늘로부터 아래로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 심해에 깊은 바다의 샘들 또한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찰 때까지 물들을 올려보냈다. 그러니까 위에서도 하늘에서도 물이 쏟아졌고요. 땅 속에 있던 모든 물들이 위로 올라온 거예요. 그리하여 물들이 땅 위에 불어났고 모든 높은 산들로 위로 솟아 15규빗이나 되었으며 이거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 방주는 땅 위로 들어 올려졌고 물들의 표면 위로 올라왔다. 이후 물은 5개월 즉 150일 동안 지면에 창일했고 이게 창세기에 있는 내용입니다. 방주는 아라랏 산들 중 하나인 루바르 산 정상에 정착했다. 이릅니다. 그러니까 아라랏 산 중에 루바르라고 하는 산에 정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죠. 만약에 태백산맥이 있으면 우리나라 아래부터 위까지 쭉 있잖아요. 그걸 다 태백산이라 부르는 게 아니라 태백산들 중에 무슨 화룡산이 있다 그러면 그 화룡산에 도착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루바르산 정상에 정착했다. 넷째 달 월삭의 심해의 샘들이 닫히고 넷째 달 1일에 심해의 깊은 바다 안에 있는 샘들의 문들이 닫히고 하늘의 수문들을 막혔다. 일곱째 달 월삭의 7월 1일에 땅의 심연의 모든 입구가 열리고 물이 그 깊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건 하나님 세계에서 보시는 날짜들을 얘기를 합니다. 열째 달 월삭에 산들의 봉우리들이 보였으며 열째 달 월삭은 10월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으며 첫째 달 월삭에 땅이 보이게 됐다. 1월 1일 다음 해에 1월 1일에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섯째 주간의 일곱째 해에 이게 1309년입니다. 아담 때부터 물들이 땅 위에서 사라졌고 둘째 달 17일에는 땅이 말랐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방주의 문이 닫힌 날이 둘째 달 17일이었는데 땅이 마른 날도 둘째 달 17일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년을 이렇게 보면서 주간이나 절기, 해를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이 땅의 역사들을 계속 만들고 계시는지 이런 게 보입니다. 27일에 노아가 방주를 열었고 방주에서 짐승과 가축들과 새들과 움직이는 모든 것을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 8장에 읽었지만 이제 제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할 겁니다. 첫째 달 월삭에 그는 방주에서 나갔고 그 산에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려고요. 자, 그는 땅을 위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미리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일들 그 다스리는 역할 왕의 위치도 있었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죠. 뭐 왕의 위치였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거든요. 그 아담이 제사법을 하나님께 배웠습니다. 천사들한테. 그리고 나서 쭉 내려와서 셋에 의해서 여러분 또 아담의 믿음들이 전파가 됐어요. 그런데 에노스 딱 할 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게 됐고, 그 다음에 뭡니까? 개난 때에는 우상숭배가 시작이 됐어요. 개난 때에. 이건 여러분, 이 창세기 성경 66권에는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개난이 뭡니까? 에노스 때부터 성경에는 이제 기록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에노스 때 그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가지가 공존해요. 우상 섬기는 자들이 많아지니까 뭡니까? 진짜 의인들, 하나님께 마음이 합해진 자들은 하나님 정말 저들의 행위가 너무 악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게나는 뭡니까? 자기가 살 곳을 찾으러 다니다가 돌 비문을 발견했는데 거기 천사들이 어떻게 했으며 하늘의 해가 어떻게 움직이고 달이 어떻게 움직이고 별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뭡니까? 그때 천사 1월 성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옛날 걸 연구하면서 게난을 예수님 족보에서 없애려고 그랬어요. 게난이 어떤 때는 족보에 나와 있고요. 어떤 때 족보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올라옵니다. 에녹이 학자, 교수, 시작하는 자, 또 순종하는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을 하나님이 하늘로 올려서 천사들로 하여금 하늘에 있는 일들과 비밀들을 다 알려줍니다. 태양은 어떻게 움직이고 달은 또 움직이며 각 곳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넷째 하늘, 다섯째 하늘, 여섯째 하늘, 일곱째 하늘, 그 다음에 10번째 하늘 이걸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을 하시고 천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다 알려주고 또 이 땅에서 타락 천사가 와서 사람의 딸들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은 게 네피림입니다. 거인들. 그래서 뭐 흉악한 세상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 물심판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에녹 이후에 뭡니까? 무드셀라가 있어요. 무드셀라에게 또 에녹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토라를 전파를 해줬어요. 토라를 율법을 그리고 제사법까지 알려줬습니다. 그 제사법이 계속 이어 나가서 누구에게 나갔냐면은 이제 노아에까지 전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노아에게 있는 게 이제 셈에게 갔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갔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갔고 이삭에게서 레위에게로 갑니다, 여러분. 순서가 제사법들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횃불 제단, 횃불 언약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66권만 가지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바를 다 모릅니다. 신학자들이 전부 다 자기들 뜻대로 죄가 있고 성령님도 없는 자들이 성경을 연구해서 다른 사람이 못 듣게 방해를 한 게 여러분 지금 개신교입니다. 천주교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해요. 66권을 가지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고 하늘에서 있었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지를 발견을 해야 돼요. 자, 이제 배에서 나와서 제사를 드린 거. 자, 여러분 이게 모세의 레위기에 나와 있고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있었던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노아 때부터. 자, 이 신연서 즉 소창세기라고 하는 거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듣고 쓴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연서가 소창세기입니다.
성경 66권에 있는 거는 창세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소창세기라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뒷받침할 근거가 있고요. 자, 셋째 달 월삭에 그는 방주에서 나갔고 그 산에서 제단을 쌓았으며 어디죠? 루바르 산에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는 땅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대요. 속죄제. 저는 이거를 몰랐었어요. 속죄제만 그냥 무조건 예수님하고 꽤 맞췄었거든요. 이 속죄제를. 속죄하는 게 예수님은 맞아요. 그런데 그 원인이 되는 건 아사셀입니다. 아사셀. 타락천사 아사셀. 이것도 깊이 있게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무조건 예수님이다. 그냥 그렇게 끝냈어요. 난 뭡니까? 성경 66권만 봤을 때는. 자,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속죄제 때 왜 염소를 예물로 들었냐 이거예요. 희생제물을 염소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고집 피우고 말 더럽게 안 되는 그 염소. 양들은 순종하고 죽을 때도 눈만 껌뻑껌뻑하고 그러고 염소들은 막 치받고 뿔로 받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리로 막 내치고. 근데 왜 그 염소를 왜 예수님이라 했을까? 전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분명히 세례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레위기 제사법도 다시 얘기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하늘에 있는 타락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지 멋대로 했듯이 인간들도 거기에 쏘가가지고 그대로 엄청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너희가 이 희생 제물이 너희다라는 거. 말 더럽게 안 듣고 하나님 명령 어기고 율법 절대로 안 지키려고 하고 그런 게 너희다. 그래서 속죄제 때는 염소를 잡으라 그래요. 그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잡고요. 한 마리는 여러분 광야에 갖다 버립니다. 아사셀. 난 그게 예수님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냐면 타락한 천사 아사셀이 모든 죄를 뭡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야레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타락 천사들이 내려와서 네피림을 막 낳고 그 중에 10번째 천사장이었던 그 아사셀을 모든 죄를 아사셀에게 덮입니다. 그리고 둘째 하늘에다가 여러분 큰 바위 뾰족한 바위에 눌러놓고 거기다 칠 같은 어둠으로 덮어버려서 대심판 때까지 놔둡니다. 그게 아사셀이에요. 그 염소가 뭡니까? 광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버릴 때는 그냥 사막 가운데 버리는 게 아니라 사막에 있는 바위들, 엄청 날카로운 바위들이 있는데 거기 갖다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사셀이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 이 땅에 죄악을 심히 많이 끼쳤던 자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날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도 지금 보면 노아도 그걸 알기 때문에 노아가 여러분 에녹이 전해줬던 그 책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에녹의 나이가 보통 거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거의 1000년 이상, 1000년 되기까지 살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보면은 노아가 자기 자식들이 악령에 막 시달리니까 에녹을 만나러 땅끝까지 갑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던 에녹이 내려왔죠. 에녹이 내려와서 또 노아를 만나주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봤을 때는 몰랐던 얘기들이에요.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나님 세계에서 우리가 천사들이 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이단이니 그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명령을 해서 땅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을 살피는 게 모두가 다 천사들이 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천사들을 시켜요, 여러분. 일을 할 때. 자, 그는 땅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는데, 왜냐면 이전에 네피림이고 사람들이고 전부 다 악해져가지고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속죄제를 땅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드렸는데 새끼 염소 한 마리를 취하여, 양이 아니에요. 새끼 염소를 갖다 한 마리를 취하여 땅의 모든 죄를 위해 그 피로 속죄했다. 죽여가지고 피를 내서 하나님 앞에 뿌렸다라는 얘기예요. 이는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 땅 위에 있던 모든 것이 진멸되었기 때문이다. 심판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노아는 그 새끼 염소의 기름을 제단 위에 놓고, 맞잖아요.
숫소와 염소와 양과 새끼 염소들 그리고 소금과 이게 다 뭐냐면 소금과 산비둘기, 쥐비둘기 새끼를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로 올려드리고 그 위에 기름으로 반죽한 소재물을 넣고 포도주를 뿌리고 모든 것 위에 유향을 흩뿌려 여호와 앞에 연락되는 아름다운 향기가 올라가게 하였다. 여러분 모세가 아론 후손에게만 전한 내용이 아니라 노아는 이미 이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염소로 제사 지내는 법, 소로 새끼 양으로 또 뭡니까? 그 위에다가 소금을 뿌리고 산비둘기 또 집비둘기 새끼 여기도 집비둘기 새끼예요. 레위기에도 나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만 받은 게 아니라 천사들이 알려줬던 것 때문에 다 적어와서 성막도 만들고 제사법도 하고 아론을 세우는 법 이런 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노아 때도 했다라는 거죠. 에녹 때도 했어요. 에녹 때도. 무두셀라 때도 했고요. 이거를. 아벨도 뭡니까? 아담의 자식이잖아요. 그 양과 그 기름으로 드렸다고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 아벨이 누구한테 배워가지고 제사법을 드렸을까요? 아담에게 배웠죠. 아담이 제사장이었고, 그 다음에 아벨이 제사장, 그 다음에 아벨을 쳐 죽이니까 뭡니까? 셋이 그 임무를 받았어요. 에노스한테 전달해줬는데 에노스 뭡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여러분 반죽한 소재물을 넣고 이 소재입니다. 소재. 기름으로 반죽한 소재. 그 다음에 포도주를 뿌리고 이 전제예요. 전제. 포도주를 뿌리고 또 유향을 함께 뭡니까? 타워드리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법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여기까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셨고 제사를 드리니까 노아와 한 언약을 세우셔서 이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무지개 언약. 땅을 멸망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 하셨으며 땅의 모든 날 동안 파종과 추수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영원히 그들의 질서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 위에 충만하게 되고 땅 위에서 복이 되어라. 내가 땅과 바다의 모든 것들로 너희를 두려워하며 무서워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전에는요 짐승들이 사람과 어울려 놀기도 하고 이랬었어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지도 않았고 그러나 네피림이 땅에 내려와서 동물들을 잡아먹고 막 도망다니고 막 이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동물들이 사람을 피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람만 보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아무리 힘센 사자라도요 사람을 보면은 사슬슬 도망갑니다. 배가 고프거나 이럴 때 사람도 잡아먹지만은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하나님이 그들 마음에 동물들 마음에 두려움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게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그 사람이나 동물들의 이 마음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해가 됩니다. 보라 내가 모든 짐승과 날개 달린 모든 것과 땅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들에 있는 물고기와 모든 것을 음식으로 너희에게 주리니 푸른 채소들처럼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너희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요.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채소만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창세기에 너희가 흑인이 흑으로 돌아갈지나 너희는 필경 뭡니까? 너희가 밭을 갈고 땀을 흘려서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채소를 먹을지니라. 그래서 모든 동식물들이요 풀들을 뜯어먹고 살고 사람들은 채소를 먹고 살았었어요. 육식을 안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노아의 홍수 이후부터 육식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에 대한 게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만 갖고 있으면요 넓은 부위를 못 봅니다. 넓은 부분들을.
그래서 어떤 한정된 것, 그게 누가 정해냈냐면 성경을 연구했던 신학자들, 그들은 구원도 받지 못한 자들이, 성경학자들이 정해놓던 걸 여태까지 개신교가 믿고 있는 거예요. 칼빈도 구원 못 받았고 성경 66권을 정했던 사람들도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는 전부 다 이단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세계를 못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얘기를 이해할래나 못할래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대로만 얘기합니다. 마음에 주시는 대로만.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 계속 변론만 할 거고요. 영으로 듣고 영으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창세기 9장 하면서 또 말씀을 나눠보기도 하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